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손을 뻗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뒤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에 기쁨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림에 즐거움을 갖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짐을 통해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하죠. 지혜 있는 인생이 돼야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안에 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몇 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세상은 다 인간이 세상이 우연으로 태어났고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밑에 깔린 근저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귀중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교통하시려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인간과도 같이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 인간은 귀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산 지방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 부부 수양회를 갔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강의를 맡으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목회자의 소망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면은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돌파구를 찾아보시려고 애쓰다가 이분이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거, 그것은 뭐냐면 목회 상담이었어요. 상담 쪽에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학교만 다닌 게 아니고요, 숭실대를 다니면서 10년간 전문인 상담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 상담받고 치유받는 과정을 겪으시게 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상담 과정을 겪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대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자신에게.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아니, 왜 나쁜 사람이냐? 이제 아니, 목사님네 교회 교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착한 목사 이 착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니, 내가 나쁜 목사라니. 아니 딱 그렇게 자기 자신과 딱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요 거의 3달을요 매일 울며 지냈대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래서
이 분함을 감추기 위해서 주중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이제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나쁜 목사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되려고 애썼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난 나쁜 목사가 맞구나. 내가 너무 착한 목사만 되려고 했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착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 말하고, 착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또 여기서 이 말하면 거기서도 또 그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저기서 얘기하는 것과 사람 비유 맞춰야 되니까, 착한 목사 돼야 되니까 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목사님이요,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면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왜 저 모양인가? 저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인간이 저런가? 왜 딴 말 하나? 막 이랬는데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죠. 낮아지니까 얼마나 자기가 곤고해지고 낮아졌는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겸손해지더라,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10년 이 상담 공부, 전문인 공부를 하고 나서 이분이 얻은 딱 하나의 결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귀하다라고 하는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귀한 존재는 없다. 그거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실은 하나님을 할 때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아는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성육신은 고리타분한, 아주 어려운, 여러분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 그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성육신이 딱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핵심, 생명 중의 생명, 여러분 이것은 성육신인 거죠. 이거를 헬라 철학과 한번 비교를 해봐도 이 성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근본, 그것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플라톤은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과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플라톤 사상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영은 귀해요. 그러나 육은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게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래서요, 육이 천하잖아요. 그래서 육이요, 영의 감옥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어떻게든 이 영이 육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거잖아요. 천하게 여기던 육으로.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차별주의자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33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냐면, 사실은 이 성육신,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성육신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리, 참 어려운 교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의 사건은 뭐와 같은 거냐면 하늘이 땅과 만나서 서로 입맞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입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육신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입 맞춘 거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뭐냐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이 성육신이고요. 그리고 성육신의 사건은 기독교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비밀 중에 비밀이고요.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알아야 구원의 이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실은 성육신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 성육신에 담겨진 의미대로 살기를 소망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덩이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분, 육신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그 성육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려면은요, 그냥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이 성육신이 은혜구나. 어려운 진리, 고리타분한 진리가 아니고 은혜구나.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육신의 은혜가 정말 나를 향한 엄청난 은혜인데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맛배기로 하나 먼저 성육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 혈통, 얼굴색, 그리고 배경, 지식, 가진 거, 지위, 이걸 보고요, 판단합니다. 사람 우습게 여기고 사람 판단하고요, 다 사람 낮게 봅니다. 조금만 얼굴만 시커매도요, 이렇게 사람을 낮춰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예수님이요, 아주 낮은 목수의 여러분 삶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의 신분, 혈통, 그의 얼굴색, 가진 것, 지식에 상관없이요, 인간은 모두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귀하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성육신에서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처음 맛배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몸. 이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면은요, 모든 종교는 몸을 하찮게 여깁니다. 힌두교를 보세요. 여러분, 피어싱 같은 게 원래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얼굴에다 꼬챙이를 찔러버리거든요. 그냥 꼬챙이를 찔러버려요. 육을 천하게, 육을 괴로운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학대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다 세상 종교라는 게 육을 천하게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육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육이 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왜 육을 입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파요? 또 아파. 맨날 아파. 이게 아니고요. 몸이 아파요. 육이 아파요. 그러면요, 귀히 여기라는 사인입니다. 귀히 여기세요. 몸이 아파요? 내 몸이 나를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몸을 귀히 여겨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소리가 있고 가슴에 소리가 있고요, 몸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더 막 몸을 그냥 막 학대하고 그러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몸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나 조금 아프거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귀히 여겨달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귀하다, 하나님이신 내 몸덩어리 귀하다,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성육신의 사건에 담겨진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애들이 너무 싫었대요. 산만하고 애들이 소란스럽고요, 애들만 있으면 정신이 없대요. 애들이 들고 뛰면 너무 귀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직업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쁘다 그러고 끌어안아주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런데 말이죠, 애들이 너무 예뻐졌대요. 왜요? 자기가 자식을 낳으니까. 딸을 낳는데 딸이 막 들고 뛰는데 너무 예쁜 거래요. 애들이 다 예쁘더래, 그다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안아주지 말라 그래도 안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매주 설교하거든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10편도 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목사니까 또 설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랑 늘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복이 되고 여러분도 복이 되는 거죠. 예배에도 똑같아요. 직분자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어쨌든 체면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도요, 또 주일 나왔는데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도 그러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원한다. 오늘 여선교회에 우리 빠져야 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한대니까 또 나가가지고, 주일인데 조금 더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겨보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2장에 6절에 7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자기를 비웠다 그러잖아요. 종의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시키시니까 억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는 게 기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는 게. 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처럼 되는 게 기뻐하셨다. 자발적인 순종.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유한합니까? 아마 건강하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늘 골골골 아파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병치를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병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 환절기만 되면 약으로 살았습니다. 거의 약을 엄청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 몸뚱이를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다.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육신을 알아가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면 그럼 이 몸이 얼마나 귀한가. 제 몸뚱이를 너무 고달프고 하찮은 거로 여긴 게 아니고 귀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환절기, 이 비염 환자, 여러분이 알레르기 환자, 이런 사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새는 너무 넘어가는 게 쉬워요. 요새는 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몸뚱어리가 막 이렇게 고달프고, 이거 하찮은 거, 이게 너무 감사,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시편에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실은요, 복음이란 뭐냐 하면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막 따라와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 복이 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뭐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복이 넘쳐나면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보여준 기적,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만나겠다,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교통하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성막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 내놓아야 돼요. 아니, 이 광야에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가져오냐? 그런데 출애굽기 36장에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대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 해요? 3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만 좀 스탑, 그만 가져와, 너무 많아. 예. 여러분, 성육신이 기독교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상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당연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게 된 것이 기독교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이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인 거죠. 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뭐 감사할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짐이 아니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의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교통하시겠다. 교통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죄 많은 인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신 사건, 나와 친구 되자, 교제하자, 만나자 라고 말씀하신 사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면 성육신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목회가 능력도 아니고, 목회가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회가 어떤 역량도 아니더라. 목회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관계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교회가 정서가 깨지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정서가 깨지면 안 되는데, 정서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정서가 회복되느냐?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먼저 손 내미는 거. 그것밖에 없대요.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국 남성이요,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 총각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아주 젊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사람 괜찮은데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이 남자가요,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이렇게 되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죠. 동남아 여성을 사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친구 된 거예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대판 싸웠어요. 등 돌렸어요. 이제 절대 얼굴 안 본다.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동남아 여성이요,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더래요. 충격받았다. 왜냐면은,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 문화 자체가 절대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한대. 왜 미안한 소리를 안 하냐면은 다시 지배할까 봐서. 다시 지배할까 봐 가지고요, 절대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한대. 끝까지 안 한대. 그런데 알고 있는 거, 이분이. 그런데 먼저 와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와, 그걸 보니까 너무 예뻐지고 이 사람이면 됐다.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결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겠다. 이 교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요, 플랜 B가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살리려면 교통해야 되니까 너가 인간이 돼서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플랜 B가 아닙니다. 이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시면 시편에 25편 14절 1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교통하기 시작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거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찌되다 보면 그물에 걸려버려요.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통함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보이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친구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나와 교통하시는 그분이 딱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나와 교통한 친구 되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게 성육신의 비밀인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6절에 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결국 문제는 염려한다. 딱 염려가 찾아올 때 메어버리거든요.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풀어간다는, 내가 하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어떻게 맡기는 거냐? 맡기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병에 들었어요.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병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식이 빗나가요? 왜 애가 저 모양이냐? 염려, 걱정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 그동안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와요? 기도로 바꾸세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원망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제가요,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보니까 첫날부터 막 날씨가 굳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사람이 앞이 안 불 줄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프로그램 어떻게, 다 그냥 집어치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일 선배님이셨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딱 회의를 열었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이니까 끝에도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회의를 딱 열었는데 처음부터 긍정적이니까 끝에도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프로그램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지 말라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행사가 좋으려면 그냥 믿고 따라라. 저는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어디 있냐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통의 비밀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육신의 의미,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 위의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말구유를 보좌로 삼으셨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은혜 받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22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그런데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뭘로요?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몸으로 그 죄를 다침을. 그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모습을 흐르는 물에 비유를 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흐르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무슨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게 알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게 깨달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 사택 5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5층에 올라가 있으면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요 제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려면은 꼭 내려와야 돼. 꼭 내려와야 돼.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절보다 퇴임 이후에 존경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 대통령인데 이게 아니고요. 딱 모든 의복 내던져 버리고요. 작업복 입고요. 망치 들고 못 들고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줬잖아요. 우리가요 자신을 한번 낮춰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우리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육신이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흐를 때 저 아래 것들 나하고 무슨 난 저들과 못 섞여. 나는 그래도 이게 아니고요. 위에 있던 물이 예수님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낮은 물과 섞이셨어요. 그들과 섞이셨거든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냄새나는 어부들. 예수님 섞이셨어요. 어울리셨어요. 여러분, 결국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예수님의 본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외롭다 그러거든요. 왜요? 안 섞이니까. 구분하고. 자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꾸 섞여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여성계 맞아야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행사가 아니고요, 섞일 기회인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나들이 같은 데 가면은요,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섞일 기회인 거죠. 장례가 났어요? 아, 저 사람 나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섞일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요, 아주 세상적으로 높으셨던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바자회 한다고요, 앞치마 둘러매고요, 뭐 음식 섬기면서 하는 모습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변호사고 의사고, 세상에서는 무슨 뭐 책임자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자신을 낮춰가지고 섞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고거든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주님이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에 임하시고 섞이시고 하나 되시고 어울리시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흐르는 물은 열심히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흐름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여러분 공들여 쌓아놨던 그 자리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큰 일 할 거다. 자기 자리 내어주시죠. 자기를 비우시죠.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자 보건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교육자 보건주의를 하면은 담임 목사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 밑에 이렇게 다 차등을 두잖아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부목사님들 어떻게 건강검진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움찔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다 똑같이 하시자고.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얘기,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그러셔요. 부목사님들이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 어제 우리 회원동에 연예나무 축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덕교회 잔치였어요. 모든 경품 다 성덕교회 다 갔어요. 뭐 행사도 다 거기서 했어요. 이게 동네 잔치인데 우리가 이게 다 이게 판가라 놓은 건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처음에 불편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요. 아니, 여러분, 함께 교회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성육신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을 불편할 필요가 뭐 어디 있어? 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지역이 은행나무 축제라 해가지고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 애들, 성덕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야, 이게 교회 잔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성육신에 담긴 비밀은 뭐냐면요, 그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런데 낮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이 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